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그리스도다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째가 지난 후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 120명 전원에게 강림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주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식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실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목회하다가 가끔 이렇게 힘들고 좀 벽에 부딪혔다라고 느낄 때 유일하게 전화하는 목사님이 우리 김준식 목사님이신데 그때마다 얼마나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Every time I'm so amazed. 정말 놀라운 지혜를 담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쁨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 전할 말씀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도에 관한 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찬양하는 집이다. 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이 집은 설교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또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teach us how to preach.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Teach us how to cast demons. 귀신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Teach me how to heal people. 사람들을 이렇게 힐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Lord, teach us how to pray.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 여긴 거고 피곤하셔도 한적한 곳을 늘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리고 영국의 천문학자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천리 밖을 볼 수 있으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는 더 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정열을 잃게 된다. 만일 내가 3시간의 기도에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비법만 잘 배운다면 우리도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1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남유다는 18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8명은 꽤 괜찮았던 왕이었는데 31명은 아주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악하고 나빴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였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최고의 미모를 갖고 있었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왕인데, 이세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세벨이 갖고 있던 바알 신상을 갖고 들어오게 한 겁니다. 나중엔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까지 세워줬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완전히 혼합 종교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가장 진노를 많이 내리신 겁니다. 그 결과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안 온다라는 것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비가 계속 안 오면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3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보통 힘겨운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400명과 함께 지금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850대 1입니다. 그 시대는 우상이 판을 치던 참 어두웠던, 영적으로 심히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850명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무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에게 월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과 참신이 누구인지를 놓고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그분이 참 신이다, 그걸 놓고 지금 세계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놓고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난리를 피웠습니다. But there was no response from Baal. 바알 신에게서 도저히 응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신이 나서 야,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너희 신이 지금 잠깐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봐.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난리를 치면서 부르짖어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감정에 격분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 기도의 비법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첫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기도했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며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변칙으로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인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데려가 거기서 다 죽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의 단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 교회 건물이고 그리고 성전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도 안 해서 제단이 다 무너졌고 다 부서졌고 그리고 흙더미만 남은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지금 복구 작업을 먼저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음란의 신인 바알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돈의 신인 맘몬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 대신 자녀의 우상이 앉아 있으니 기도하기 전에 그걸 다시 재건시키는 작업을 먼저 한 것이다라는 것. 이런 게 바로 엘리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비법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32절로 33절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나무 위에 부으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아라는 것은 용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한 세아가 7.5리터 그러니까 두 세아 그러면 15리터입니다. 15리터 가량의 곡식 종자를 담을 만한 도랑을 제단 주위에 쭉 둘러서 팠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통넷을 가져다가 물을 부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 붓고 나니까 또다시 그리하라 Do it again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기를 통 4개를 가져다가 3번에 걸쳐서 물을 부었다라는 거죠. 34절 35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그 제단에 지금 물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지금 그 땅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나무들마다 말라붙은 막 장작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불씨만 붙어도 확 탈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우연히 불이 붙었다라는 말이 나올까 봐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배짱이고 것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추호의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든 면에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Koreans are so multi-talented. 탤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가지를 동시에 하는 능력이 한국 사람들에겐 다분하거든요. 제가 티네이저였을 때 저희 집이 이제 교회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 목사님이 우리 집에 종종 들르셨었는데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넌 정말 신기한 아이다. 어떻게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많은 걸 할 수가 있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지, 귀에다가 뭘 끼고 음악을 듣고 있지, 텔레비전도 힐끔힐끔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 너다지 머리카락 만지고 있지, 얼굴 만지지, 계속 연필 돌리고 있지, 다리 떨고 있지. 야, 너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멀티펑셔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의사들도 보면 미국 의사들하고 다르거든요. 미국 의사들은 한두 가지만 전문인데 한국 의사들은 보면 거의 다 할 줄 알아요. 치과에 가도 보면 미국 치과에 가면 여기저기 가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 치과 의사한테 그분에게만 가면 그냥 한 분이 다 해결해 주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이 멀티펑셔널 합니다. 기도도 하고 동시에 염려까지 해. 믿기도 하고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여러 개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보면 기도는 하는데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면서 왜 간구는 그렇게 세차게 하십니까? 이거 썩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어머님도 한국 분이시라 이게 늘 그러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처럼 염려가 많은 분 없으셨거든요. 1시간 새벽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한숨이 나오셨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남편도 목회를 하는데 아들 둘도 다 목회를 하니까 노심초사, 걱정, 근심, 마치 우산 장사하는 아들과 신발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비가 오면 신발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듯 저희 어머님이 참 염려가 날마다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제가 늘 했던 말이 있거든요. 어머니, 한 가지만 하세요. 의심하면서 걱정만 하시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시든지.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야. 의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하라라는 겁니다. 믿음만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게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의 믿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면서 밤마다 기도하시니까 영적인 권세가 참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계속 번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킹장이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연로하신 거의 90도 넘으셨을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미국 할아버지가 농사를 하면서 사시는데 이 5에이커 땅을 막 에덴 동산처럼 가꾸어 놓고 그냥 혼자만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땅이 탐이 나갖고 오랫동안 교회 권사님들이 음식도 갖다 드리면서 친절하게 잘 대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좋은 금액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해도 그분의 대답은 매번 노였습니다. 땅은 정말로 필요한데 이 할아버지는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기도가 같이 세졌습니다. 하나님, 저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그게 안 되면 아예 데려가 주시든지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정말로 무섭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건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정말 죽은 거예요. 그렇게 금방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됨을 여실히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에겐 나이가 많은 시스터리 가족에 딱 한 분만 남아 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스터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편지가 한 장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보니까 내가 죽거든 이 땅을 교회에다 주라는 유언의 편지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막 물을 붓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래서 막 나무에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 비법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은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정오가 이제 막 넘어서야. 그런데 엘리야는 금방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자기가 기도하던 시간인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기도의 훈련이 몸에 배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nobody can touch. 아무도 그 시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야유를 퍼부었을까.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뭐 점심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또 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체질에 맞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만나시려고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짝사랑에 만들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삶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에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엔 반드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었고 담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 비법은 올바르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36절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즉시 불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우리도 올바로 기도하기만 하면, 성경의 원리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의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무너진 내 마음의 제단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Heaven doesn't come down unless you and your family and the church begins to pray. 우리의 가족이, 교회가 기도를 하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Spiritual awakening doesn't come down unless we begin to pray.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 이런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죠. God is awesome God, God is deliverer,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God is healer, 치료자 되신 하나님, God is provider, 공급자 되신 하나님, 반석, 산성, 요셉, 피난처, 구원의 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 65편에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혁명적인 말을 찬양을 하면서 합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God who answers my prayer, 이렇게 기도하죠. 이 이름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와, 할렐루야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다니. 그런데 정말로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omnipotent 그 가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얻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얻는 게 참 많아지고 대단한 걸 얻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나누며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이 아놀드 팔머리라는 골퍼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놀드 팔머 그 half and half 아이스 티입니다. 반쪽은 티고 반쪽은 레모네이드 이렇게 섞어 갖고 만든 아놀드 팔머 티라고 있는데 잭 니콜라스와 더불어 세계적인 프로 골프 대회에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미국에서 대단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골프 선수인데 한 번은 아놀드 팔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시범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놀드 팔머의 경기에 강한 인상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뜻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놀드 팔머는 인격이 워낙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라 겸손히 사양을 한 겁니다. 제가 이곳에 초청돼서 국왕 앞에서 경기를 한 것만도 영광인데 무슨 선물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국왕도 물러서질 않는 겁니다. 그때 측근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으면 왕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라는 뜻을 전해온 겁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던 팔머는 결국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 준 겁니다. 정이 그러시다면 저는 그냥 골프클럽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온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다음 날 아놀드 팔머는 사우디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건 아름다운 나무들과 호수, 그림 같은 부대 시설들이 딸린 골프클럽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서가 배달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골프클럽, 골프채 하나만 요구한 건데 왕은 잘 만들어진 골프장을 선물로 준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Every time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we are in the presence of the King.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Because we are in the presence of the King,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왕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왕 앞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we have to ask big, 크게 간구하는 거죠. 큰 걸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늘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신앙의 혼합주의 시대가 됐거든요. 이 시대에 이세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풍요로움과 편리로움과 이 자유주의, 이 사상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숭배의 사상들이 막 교회로까지 치고 들어오는 분위기가 지금 확연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힘을 잃게 된다라는, 이미 수많은 교단들이 힘을 잃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신, 다른 재물을 붙잡는 일이 실제로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기도한 겁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평생 기도한 거야.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라 이럴 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인생, 기도로 충만한 인생.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시선을 떼지 않으시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게임은 끝난 겁니다.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르시면 이렇게 아시는 분이 좀 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라는 거거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며 나가라라는 찬양인데, 찬양이 때때로 모르면 이렇게 들으셔도 은혜가 되니까 모르시면 들으시고 아시는 분은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